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참 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 번 오고 말 거니까 하면서 좀 엉뚱하게 말씀도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아주 잔잔한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운남교회가 은혜로운 잔잔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그 은혜가 아주 오래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센 말씀,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면은 당장은 뭔가 좀 쇼킹하게 은혜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사실 잘못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좀 특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은혜로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잔잔하고 은혜롭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참 좋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좀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의 왕 말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수많은 군대가 죽었습니다. 왕도 죽었습니다. 왕자 3명도 그 전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왕의 목을 베어서 가져가고 그 남은 시체와 왕자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대적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 전쟁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데요. 전쟁이 나게 되면 이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끔찍한 전쟁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왕이 죽고 왕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왕의 시체를 내리고 왕자들의 시체를 내려서 그것을 자기들의 고을로 가져갔어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왕에 충성된 신하들이었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40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길앗 야베스 조그마한 그 지역 사람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면은 당신들 모든 사람들의 한쪽 눈을 뽑아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좀 기다려 달렸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이제 금방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갚았습니다. 40년 동안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끝나는 31장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이 죽고 나라도 블레셋에 짓밟혔다는 그런 이야기로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몇 절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따뜻함으로 말씀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은혜를 누구든지 받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구나 다 받지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갚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져서 블레셋이 지금 왕의 시신, 왕자의 시신조차도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장사들, 즉 힘이 센 그런 용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블레셋의 정예 부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은 블레셋이 지켜보고 블레셋의 감시가 있는 그 베산 성벽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먹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마음을 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론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4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든지 은혜를 잊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40년 전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세월이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달려온 이 사람들은 그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이니까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혜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시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시대가 참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 사울은 그래도 좀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변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정치를 하여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왕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될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왕의 시신을 향하여서 달려왔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것은 사울왕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은 그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아마 그 조상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가 이런 형편이었는데 사울왕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랐고 아마 유언도 하고 그 이야기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손들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변했지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악한 왕이 되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이 되었지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사울왕에 대한 그 마음,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잊을 수가 없었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갚은 이야기들은 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았다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요. 은혜를 갚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베산 성읍에서 야베스 그 지역하고는 거리가 23km 정도가 됩니다. 밤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23km를 밤새 달려오려면 그들의 잠도 자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가 있고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 왕자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뼈만 가지고 장례식을 치루어줬습니다. 왜 화장을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왕과 왕자의 시신을 함부로 할까봐 그들이 화장을 하여서 깨끗하게 장례식을 치루어주고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열심, 목숨을 건 그들의 수고, 이 모든 것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잘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10명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병이 나았지만 그냥 간 사람과 병이 나아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이들을 비교해 본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305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래 행편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이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봉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가 현재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2조 정도가 된다. 2조라고 하는 돈은 뭐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돈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두고두고 생각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말하면서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날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은혜는 서로 굉장히 가까운 연결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무술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쫓기는 피난의 생활, 그리고 왕이 된 이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 선교의 길을 갔는가 하면은 자기는 본래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아주 포행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은혜를 잊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도 섬기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다윗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그는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나 왕이라고 추대하는데 다윗은 자기는 종이라고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봉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참 받고 은혜가 참 좋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그 은혜는 금방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원래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라는 표를 정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그 모든 받은 은혜도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많이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혜는 받아놓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줄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섬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교회 와서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섬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또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 은혜를 갚은 귀한 사람의 이름으로 길이길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운남